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신약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싸움이, 여기서 싸움은 영적 싸움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싸움이 있다는 걸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 이게 쉬우세요?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어려워요. 여기 있는 분들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당신은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 어려우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바쁘니까요. 애들 돌보고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녀오면 너무 피곤하니까요. 사업하는데 시간이 도저히 나지가 않아요. 저도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때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적이 생겨요. 우리는 적의 목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강력한 존재니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죽어가던 어떤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의 목표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단은 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어떠한 인격체로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었고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아프게 하고 억압했어요. 성경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통해 말하죠. 항상 깨어서 주의하라고요. 왜냐하면 마귀란 녀석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는 우리의 싸움은 그 영적인 존재와 하는 거지 사람과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그 마귀가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시켜요.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막 사용해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세력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잘못은 없다는 건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저 사람 탓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마귀가 저 사람에게 시킨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화를 내, 미워해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건가? 만약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시키는 건지 속인다고 하는 건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싸움의 상대인 마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싸울까요?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존재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대와 어떻게 싸워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싸움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 말은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요새 같은 성이에요. 요새 같은 성. 어디에 세워진 요새일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요새가 있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아파요. 한두 번 아프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픈 빈도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아이가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TV에서 투병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도 저러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갑자기 와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픈 부모님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가끔 봐요.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몸을 물려주지 못해서 아이가 아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막 떠올리면서 내가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아픈 건가? 내 아이가 고통받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프신 건가? 나 때문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아픈 가족을 둔 사람들이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생각들이 다 비슷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저는 여기에 분명히 마귀가 역사한다고 믿어요. 이처럼 부모는 아이에게 약함을 물려줬다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신의 옛 잘못을 탓하고 두려워해요.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면서 내 생각 전체를 사로잡아요. 그게 바로 생각에 견고한 진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에 부정적인 요새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스스로 생각한 걸까요? 아니에요. 배우가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심어줘요. 어떻게 해요? 1인칭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애가 아픈 거야가 이러지 않아요. 나 때문에 애가 아픈 건가? 이런 작은 생각 하나를 툭 내 생각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곱씹고 또 곱씹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자라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요. 마귀가 생각을 이렇게 주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내 머리에 그 생각이 심어지거나 계속 둥지를 트게 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걸 막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생각에 견고한 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생각이 전쟁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견고한 진의 구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론이라고 말했는데 그것보다는 논쟁에 가까워요. 논쟁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논쟁이라고 말한 건 이 생각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 속에서도 논쟁들이 일어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치유. 저는 치유를 믿어요. 치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도 제 안에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데 내 가족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특별하다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까? 또 다 아프다고 치료받는 건 아니잖아. 내가 기도해도 치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이상한 생각도 아니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다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유만 생각하면 떠올라요. 마귀가 치유에 대해서 제 안에 견고한 진을 지으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 나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쟁적인 생각을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트러블이 있어요. 내가 밖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만 내게 되고 같은 문제로 매번 반복해서 싸우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내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방을 탓해요.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너그러워야 하는데 또 화내고 또 짜증냈어. 나는 신경질적인 사람인가 봐.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렇게 자기 비하로 나타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나도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래. 남을 탓하고 남을 미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요. 1인칭의 생각으로 오잖아요. 내가. 그래서 스스로 하는 생각이라고 여겨요. 또 너무도 타당해요. 너무도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겨요. 이러한 이론들, 이러한 생각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의 생각을 톡 집어넣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마귀가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는데 내가 그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건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년에 걸칠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마귀가 여러분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 어떤 부모 아래서 자랐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요새 그 MBTI가 있죠.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치명적이구나. 톡 집어넣어요. 공격해요. 우리가 그 생각을 거절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라게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고 해요.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보는 영스 바이블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여 높아진 거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모든 이론은 일종의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 속에 그런 논쟁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의 견고한 생각이 자리 잡아요. 견고한 판단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판단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저래. 판단이 생겨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무언가 실패하거나 일이나 관계가 잘 안 풀릴 때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나는 실수투성이야. 나는 형편없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걱정이 많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그 판단이 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요,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요, 의롭지만 가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실수투성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의롭지만 가끔 형편없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 존재 자체가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매번 이 의롭다는 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면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는 광범위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요? 그럼 죄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요? 그럼 죄예요. 걱정이 많으세요?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는 건 내가 그런 죄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그 잘못된 행동을 묶어서 동일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이걸 먼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좋아지고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이제쯤 변했구나, 이제 내가 널 의롭게 해줄게, 그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여기서 이방은 우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진 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여러분 말뿐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정말 의롭게 된 걸 말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여서 이 사라를 뺏어갈까 봐 걱정이 되었나 봐요. 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먼저 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가지고 내 아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발단이 되어서 그랄의 왕이 남편이 없는 여자인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을 네가 해서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들었니?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0장 3절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지금 누구를 탓하세요? 아비멜렉을 탓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죄 있다 하지 않으세요. 죄 있다 하지 않으셨다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게 옳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다루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도록 고쳐주실 거란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긴 여정 가운데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의로우니까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건 정말 죄가 없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이에요. 주위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눈과는 다르죠.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눈과도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봐야 돼요. 아직 내 삶에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이 엉망처럼 보여도 스스로를 의롭게 보셔야지 변화가 그때 일어나요. 다시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의 성격이 논쟁적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대항해요. 성경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내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의미로 해석해요. 내 생각을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을 이끌기 위한 구절로 사용해요. 이 구절을요. 하지만 여기의 구절은 나의 순종, 나의 복종으로 해석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우리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구절은요, 나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을 의미해요.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그 순종에 집중하라는 게 이 구절의 의미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에게 순종시켜야 돼. 내가 예수님께 순종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순종. 어떤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순종. 그 예수님의 순종에 내 생각을 집중해야 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볼게요. 기도하라는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하루에 내가 30분씩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해. 다른 사람 봐. 2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언제나 내 순종은 부족하다고 말해요.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야지. 그러면 야, 누구누구는 20장씩 읽는데 여전히 나의 순종은 부족하다고 말해요. 계속 나를 지적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해도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누구누구는 더 훌륭한 일을 했어. 여전히 계속 부족하다고 그래요. 즉 영적 전투에 있어서 나의 순종을 앞세우는 건 치명타예요. 그리고 여기 복종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 많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의 순종을 말하는데 그 순종이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로마서의 순종하심도 그 순종하심. 고린도후서 로마서의 순종과 복종이 헬라어로요 같은 단어예요. 어떤 순종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순종.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전략과 그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보이세요? 마귀는 생각 속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을 막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해요.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내 순종, 내 복종, 거기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너에게 부족해. 순종을 해도 언제나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지, 내 순종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르고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시선 싸움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러면 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는 변화시키다, 노이어는 생각, 마음이에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10장 사도행전 43절부터 44절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게 됐어요. 죄사함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처럼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다음 장 11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느냐고 따져요. 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했냐는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사함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보세요. 베드로는 오늘날 생각하는 것 같은 회개 설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이렇게 오늘날 생각하는 회개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어떤 설교였나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향하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하던 고넬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고넬료는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의 행동으로, 내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생각에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들 회개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마음의 생각을 바꿨으니까요. 변화시켰으니까요.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면 지금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는 회개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회개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세요. 행동은요, 억지로 속일 수 있어요. 억지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못 바꿔요. 내 생각은, 내 뿌리 깊게 박힌 이 생각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안이 변하면 겉도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매일 이 세상적인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그럼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견고한 진이 된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시키세요.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 생각으로 내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파. 나는 언제나 약해.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 이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무기인 말씀으로 내 안에 견고한 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분명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1인칭으로 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생각인 건지, 내가 스스로 순수한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정말 준 생각인지 분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줬나? 이거 내가 스스로 하는 건가?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곳에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자신을 보면은 난 이것도 부족해. 난 이것도 연약해. 난 이것도 참 안 좋아. 그렇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언제나 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순종. 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구나.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빠, 나 왔어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편안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빠 앞에서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신날 수가 있어요.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잘 기도합니다. 아멘.